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명기 1장 말씀 제목은 역사를 회고하라입니다. 신명기는요, 우리가 이제 오늘도 많이 느끼겠지만 이거 나 아는 건데 저번에 그 일이잖아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하드바림입니다. 다바르가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말씀. 맞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 미음이 붙으면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하는 뭐냐면 정관사 더와 같습니다. 하 느바림 이렇게 얘기하면 더 정관사 더 다바르의 복수형. 그래서 그 말씀들이 바로 신명기의 히브리 제목입니다. 히브리어 제목. 그리고 이제 70인역이라고 해서 70인의 랍비들이 굉장히 유대적 배경으로 해서 하지만 또 이런 히랍적인 내용들을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첨가를 해서 이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하고 약어로 LXX역이라고 해요. 누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LXX역이라는 걸 아냐 했더니 2X라지요 이래가지고 저희가 엄청 웃었었는데, 그래서 가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웃습니다만은 이 여기는 듀테로노미온, 이게 이제 영어의 이름이 이제 여기에서 나왔는데 율법을 복사했다 내지는 제2의 율법서다. 요게 이 LXX역의 이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히브리 이름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율법의 복사 내지는 제2의 율법서가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이제 3절에도 나오지만 출애굽 40년, 이게 약 BC 1400년 정도 된다고 그래서 1407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때 11월 1일에 이때가 죽음을 한 달 남긴 모세가 남긴 이제 고별 설교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있는 출애굽 세대를 위한, 그래서 출애굽 제2세대겠죠. 이들을 위한 모세의 간증 및 유언집이다. 이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숨 맞은편 아라바 광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 중에서도 특히 일명 지금은 사해라고 부르는 그 염해 부근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된 곳이 그 모압 평지라는 것과 그곳이 전반적으로 약간 이 남동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그런 게 이제 유추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좀 우리 아는 지명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 바란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바란은 12정탐꾼들을 파송했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도벨, 라반 이런 곳은 이제 특히 이제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하세롯이란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브롯 하다와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탐욕의 무덤이 끝나고 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던 사건이 있었던 곳이 이 하세롯입니다. 그리고 디사합도 이제 옛 지명이기 때문에 어떤 지명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는 이제 출애굽했던 1세대가 아니라 그 출애굽 당시에 우리로 따지면 20세 이하의, 그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해 주었던 이런 말씀으로 이들이 바로 누구가 되는 거냐면 실제적인 가나안 입성의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 세대는 다 갔고 이제 그들이 염려했던 그때 당시의 유아들, 어린 아이들이, 그때는 성장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실행해야 될 이 율법의 실질적인 실천자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길은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 호렙산이 어디예요? 우리 지도를 좀 연상해야 돼요. 저를 이렇게 보세요. 그냥 손으로만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애굽, 그죠? 여기를 보세요. 애굽이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내려왔던
반도가 있어요. 이걸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 여기 끝쯤에 있었던 곳이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이걸 여호와의 산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어요? 1년 정도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 그리고 여기서 성막에 관한 건 뭐 이런 거 다 받고 레위기 율법도 받고 다 받은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요게 호렙산이에요. 여기부터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예요? 가나안을 이 정복하기, 가나안 입성 그러니까 입구나 마찬가지예요. 거기까지가 원래는 며칠 걸리는 거리였냐면 11일 걸리는 거리였다. 이 11일 걸린다라는 걸로 해서 보통 하루에 사람이 걷는 게 60리 정도 걷는데요. 이 1리가 말씀하세요. 10리가 4km죠? 그러면 60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km.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 260, 70km 정도 이 거리인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너희가 얼만큼 돌았냐? 40년 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 1차 가데스 바네아 말고 이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고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선 워낙 그냥 가나안으로 입성하면 됐는데, 이 입성을 못하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되돌아가서 다시 그죠? 그 시내 광야를 막 빙글빙글 거의 40년 가깝게 38년간 돌았단 말이에요. 원래는 얼마다 딱 10하루면 됐는데 40년을 돈 이유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만큼 너희들이 불순종을 했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직진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한다? 빙글빙글 계속 갔던 길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은 거기 도착하는데 뭐예요? 그 사이에 고역과 이 수고와 고통과 이 근심과 힘겨움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이 응답이 우리 눈에 볼 때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하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지만, 그렇게 돼도 결과는 어떻게 된다? 거기로 온다. 거기로 온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거기로 오라고 했을 때 갔으면 너무 쉬운 길을, 편한 길을, 그렇게 고통하지 않아도 되고 힘겹지 않아도 되는 길을 정말 죽어라고 돌아서 오니까 지치고 너무 실망하고 상처투성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면 돌지 마라. 그냥 순종해라. 내 뜻과 안 맞고 너무 비합리적이고 이성의 내 이성과 절대 대조되고 절대 나는 동의할 수 없어도 그냥 믿음의 줄을 붙잡고 번지 점프하듯이 그냥 내 몸을 던져라. 내 삶을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그러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너희들이 11일이면 도착할 이곳을 거의 40년간 빙빙빙 돈 이유가 뭐다? 불순종해서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지금 이 신명기의 공간적 배경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 3절은 시간적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이 계명인데, 이것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왜요? 이때 당시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율법을 받을 당시 이들은 어떤 상태였다? 어린 상태였고, 대부분이 그죠? 하나님의 이 율법을 받을 때 온 회중이 나갔다고 했지만 애들이 뭐 뭔 얘기를 그렇게 주의 깊게 들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40년 세월 동안에 율법이 조금 많이 해이해지기도 했고 희미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주고 재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라고? 너희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동하다 멸망하지 말고 너희들은 가나안에 입성해서 어떻게 해라? 반드시 이 율법을 가슴에 새겨서 각인해서, 그래서 절대로 이 율법에서 이탈하지 말고 계명을 순종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목적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귀한 복을 누리도록 하여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우리 다 훑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갑니다. 이때 당시에 특히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은 그곳에서 굉장히 강력했던 왕들이에요. 근데 이 왕들이 어떻게 됐어요? 정규 군사 조직도 아닌 이스라엘에게 패망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들은 무엇을 발견했어요? 아, 우리 힘으로 안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못해도 하는구나. 이거를 목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은혜 받으면 마음이 어떻죠? 막 그저 사기가 그쵸?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면, 야야, 너 봤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의 전능성과 그분의 또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지,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랑을 적용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성을 봤지? 이러면서 이것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거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뭐다?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요단강을 너희와 함께 건널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너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 계명에 순종하면, 그 율법을 준행하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자는 아무리 강하다 해도 패망한다. 그러니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걸 이제 교훈하기 위해서. 그러니 막 그 실제적으로 지금 막 이 경험을 한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가슴에 팍팍 들어오겠어요. 예, 그런 효과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뭐예요? 여기서 약 1년 정도 거주했어요. 시내산에서.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10계명을 받고 다양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받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이어져요. 그리고 레위기의 제사율법을 받고,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족 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이제 다 율법을 받고 준비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이런 훈련 과정을 마치자 이제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방향을 돌려 행진을 시작했다.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어디로 갈래? 이런 거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시고 당신이 항상 앞서 행하십니다. 내지는 방향을 결정해 주십니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런 신적 명령이 떨어져서 이들이 여기까지 움직여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 스스로 걷는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특히 믿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의 방향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지시하셔요. 근데 만약에 그 길로 안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휴, 그래? 그렇게 싫어? 그러면 내가 양보할게.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애초에 여기로 보내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이렇게 쓰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기지 마세요.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가세요. 내 스타일대로, 내 고집대로 가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누더기가 돼서,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받는 고통과 상처와 헤아릴 수 없는 이런 환난을 지혜롭게 면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 나는 이렇게 가고 싶어도 이렇게 가라고 하면 그 방향을 돌려서 행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쭉 이제 7절에 말씀하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의 대강적인 범위예요. 일종의 이제 지난번에 우리 남쪽 경계, 그죠? 뭐 서쪽, 뭐 북쪽, 뭐 이거 동쪽 다 경계 배웠죠. 그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곳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만 거의 그 비스무리하게 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강성했던 그 왕조가 다윗과 솔로몬 왕조인데 그때도 100%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건 원래 누구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었다 이거지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보면 7절에 산지와 평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엔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그럼 당연하지, 산도 있고 뭐도 있겠지라는 개념보다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지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지형이 어때요? 동고서자형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동고서자형이에요. 그래서 동쪽은요, 그 동쪽이 이렇게 높고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거 백두대간이라고 그래서 호랑이 등뼈다 이렇게 배웠죠, 우리.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유다 산지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이제 예루살렘도 있고, 이 유다 산지라는 곳은 동쪽이라 높고, 아래로 내려오면 사사기 등에 나오는 블레셋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살던, 그 족속이 살던 지중해 연안이 서쪽인데 그곳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으로 어떻게 해라? 가라. 가라고만 하면 돼요. 아니 그럼 가라고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여러분. 가려고 그러니까 모두 준비 안 되고 그래도 가라고 그러면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사적인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체험한 말씀이라면, 제가 신학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정확하게는 8년을 제가 인지한 뒤로 8년을 참았어요. 그 8년을 참으면서 얼마나 정말 더 이상 비참하고 비천할 수가 없을 정도로 궁핍의 골짜기를 밀어 넣으시고 또 위기의 골짜기로 막 밀어 넣으셨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어요. 아니 난 차비도 없고 학교 갈 차비도 없고 밥값도 없는데 뭘 가라시는 거냐. 그런데 가래요. 그래서 하여튼 가긴 가겠는데, 하나님 누구 말 맞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이제 입학을 하겠다고 이제 시험도 보고 했는데 저는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니까 아예 안 가면 더 좋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가 고민을 합니다. 야, 저 김재란을 신학을 시켜야 되겠는데, 야, 제 학비를 어떡하지? 장학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신학생 장학금을 갑자기 장학금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는 그냥 서 있고, 신대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지까지 우리 교회 역사상 신대원 학비를 대준 적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저 가난뱅이 김재란이 신학을 할 리가, 신대원을 갈 수가 없잖아요, 저 주제가. 그랬더니 또 교회가 고민합니다. 당회원들이 모여서 학비를 대줍니다. 예,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뭐 다 말할 순 없지만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미 약속한 땅은요,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은, 예, 첫 번째, 일단은 들어가는 게 첫 번째의 이 성취의 이 관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들어가는 게 맞긴 해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라! 그리고 들어가라!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해도 맞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뭐가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라! 신학을 해라! 해서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공부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고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학금을 보답하려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목회자들이요, 그냥 신대원 마치고 그냥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아니라 고시를 통과해야 돼요. 고시를 통과하려면 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래서 이곳에 온 것처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그럼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따르면서도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밀을 주시면 우리는 그걸 갖고 밀 갖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걸로 빵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솜과 나무를 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옷을 만들고 집을 지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으면 그것을 믿고 거기 안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삶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구원 서정적 관점에서 볼 때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분명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구원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지만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해야 돼요. 예. 그것이 바로 뭐예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그러고서 가만히 멍하니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앞서 행할 것이니 내들을 따라서 나를 의지하고 이들을 정복해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행정 체제를 설명합니다.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실제적으로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있었는데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긴 한데 문제는 뭐예요? 12절에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이들이 원래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떤 존재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이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독립적인 어떤 공동체로 나와서 보니까 쟤는 이랬네, 얘는 이랬네, 나는 이랬네, 막 이런 일들이 막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하여서 각종 송사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더 컸죠. 예. 그런데 그 일이 내용이 뭐였냐면 괴로운 일. 원래는 너희의 괴로운 일이었어요. 이 괴로운 일이라는 표현은 토라흐라는 말로 백성들의 어떤 여러 원인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고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너희의 힘겨운 일, 이거는 마사라는 말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겨운 어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나는 예를 들어 다리가 불편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걸어야 돼요. 40년 가깝게 광야를.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또 호소가 있었겠고, 또 너희의 다투는 일. 그래서 뭐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논쟁이나 소송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감당을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길입니다. 우리 한 권사님께서 아유 목사님 수고로 와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이게 목회입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게 뭐 살짝 신방 가갖고 맛있는 거 먹고 권사님들하고 카페에 가서 커피 같은 거 마시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괴로운 일, 여러분의 힘겨운 일, 여러분의 다투는 일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담당하는 자가 목사예요. 이게 사역자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사람은 많고 모세가 혼자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에 겨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죠? 성도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부교역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됐어요? 이런 일들을 목회자가 혼자 제가 와가지고 아침부터 마이크 키고 그죠? 또 막 갑자기 설교하다 가서 피아노 치고 다시 오고 물 끓이고 밥하고 막 이거 다 못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요? 서로 나눠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아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삼은 것이 향존직이고, 우리 얼마 전에 임직시켰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분업을 해놓은 것이 재직부서 조직이 됩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모세도 그런 거를 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감당할 사람이 누구였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이었어요. 지혜는 학함이란 말로 선천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는 자들. 또 지식은 빈이란 말로 이해력, 직관력, 분별력, 통찰력 등을 포함하는 지적인 능력을 가진,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목회적 돌봄을 함께 분업해서 감당할 자들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너희들이 14절에 보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다 동의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행정체계의 확립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최초의 행정체계가 이때 이제 조직이 되는데 요게 역대상 27절에도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 왕정 시대에도 이렇게 이스라엘은 행정체계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재판장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하고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하라. 그래서 첫 번째 이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바로 재판이었어요. 이 송사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재판의 제1원칙이 뭐냐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공정하게 판결하라. 그래서 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아우 이쁘니까 봐줘 이런 것보다는 부자야, 배운 사람이야, 뼈대 있는 가문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겠어요? 이뻐. 이런 것들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므로 그 하나님의 이 재판이라는 것을 재판권을 위임받은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가 타국인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국인은요 잠깐 왔던 외국인 체류자가 아니에요. 물론 전체적인 인권의 문제에서 볼 때는 이들도 같은 어떤 인권을 가진 자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안에 있는 타국인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귀화하여 이스라엘 중에 완전히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혈통적으로는 비혈통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혈통에만 매이는 그런 공동체는 아닌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종교적 그러니까 종교적 정통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허다한 잡족지가 함께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이들에게도 재판은 공정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재판을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래서 재판관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절대 너희들 스스로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고 그 이름에 합당한 행동을 해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판결이 됐을 때에 모두가 와 역시 우리 하나님은 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 수 있는 이런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특히 너희들이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다 결정하겠다 이게 아니라 모세는 그걸 갖고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이 이스라엘의 이 행정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18절까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19절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게 이제 1차 가데스 바네아 입성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워낙은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가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내가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모세가 얘기하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선물로 너네들은 아무런 공로 없고 자격 없고 능력 없지만 내가 선물로 준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냥 올라가라. 그 얘기예요. 그냥 입성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물론 많이 두렵겠지. 많이 떨리겠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어. 주춤거리지 말어. 머뭇거리지 말어. 망설이지 말어. 그냥 고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직진해.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럼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저기 그냥 이렇게 가는 건 좀 너무 섣부른 것 같아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저걸 알고 나를 알고 이렇게 해야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서 어느 길로 올라갈지 어떤 길로 올라가야 우리가 유리할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어디부터 처음부터 쳐야 될지 이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걸 허락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택했고 그들이 가서 정탐을 했어요. 25절에 보니까 그 땅이 손에 열매를 가지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 포도가 익을 즈음에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한 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이렇게 풍요로운 땅을 너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거기 가면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어우 정말 하나님 주신 땅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면 다 같이 그럽시다 올라갑시다 이랬으면 좋은데 26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아니 좋다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놓고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거기 갔더니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이 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냐고요. 우린 거기 들어가면요 메뚜기 같겠어요 걔들한테 비하면. 그리고요 이거 우리가 걔들한테 다 잡아먹히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거 계산차 온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요. 그리고요 성이 얼마나 센지요. 이거 우리가 무너뜨리지도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자 사람들이 장막 중에서 원망한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뜩이나 지금 덜덜 떨고 있는데 그죠? 전쟁이라는 거를 조금 해보긴 했지만 이게 잠깐 몇 나라 지금 승부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우리를 냅두지 우리 냅두지. 그랬으면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살 건데 그냥 거기 있으면 고기도 잘 먹었고요. 그 당시에 부추도 먹어서 정력도 얼마나 셌는지 알아요?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였다 하기로.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앞으로 들어가려니까 앞이 꽉 막혔네. 이렇게 센 데를 어떻게 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야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 자들이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예비하신 곳이니 일단 들어가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차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 말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동안 보지 않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일하시는 걸 보지 않았느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절대 이들은 스스로 탈출할 수 없었는데 탈출시켜 주셨고 그죠? 그들을 가로막는 홍해를 여호와의 지팡이를 내어밀자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선택받은 백성은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거기서 다 수장당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목마를 때 어떻게 했냐?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나오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쵸? 그러면서 또 뭐예요? 너희들이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주지 않았느냐? 추울 때에 어떤 일이 있어 불기둥으로, 더울 때에 구름기둥으로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호하신 걸 너희들이 보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31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희들에게 대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 아말렉 족속과 최초의 전쟁이 있었죠? 기억하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손을 들고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해가 안 움직이면서 끝내는 이기게 하신 이런 역사도 보지 않았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지 않았느냐? 광야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땐 대부분이 어떻게 이동했어요? 뭐 걷지도 못하는 보고 걸어 막 이렇게 했어요? 안고 업고 목말 태우고 아빠는 목말 태우고 엄마는 업고 안고 그쵸?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래왔어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작은 그 사파 아시죠? 영상 보셨죠? 어떤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 저 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야? 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데 하나님 어디 갔다 왔어? 나 힘들 때는 쏙 빠졌다가 내가 평안할 때 같이 계셔? 야, 정말 하나님 실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그런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 발자국 네 거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너 힘들 때 내가 차라리 너를 안고 내가 걸었어, 임마.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야. 평안할 땐 함께 걸었지만 힘겨울 땐 내가 너를 안고 걸었어. 그 역사를 이곳에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네들이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보면 앞으로 행할 일을 뻔히 알 텐데 왜 그걸 모르느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3일 길을 먼저 여호와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먼저 답사를 떠나셨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식. 답사를 먼저 행하시고 아 이렇게 가면 얘들이 안전하겠구나. 아 이렇게 가면 대적을 피하겠어. 불뱀을 피하겠어. 전갈을 피하겠어. 목마름을 피하겠어. 가시를 피하겠어. 이걸 3일 길을 앞서 행하셔서 미리 그곳에다가 딱 털을 잡아놓으시고 이쪽으로 와라. 이런 걸 늘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겁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저 뒤에서 팔짱 끼고 가. 아이고 무서우니까 너부터 가봐. 네가 한번 당해보고 와. 이게 아니에요. 이분은 3일 길을 앞서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이곳에 이렇게 와도 안전하겠지? 위험하지 않지?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고 쉴 곳 있겠지? 그러면서 찾아온 그곳으로 우리 보고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자꾸만 내 길대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도 똑같아.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간 경험한 능력을 믿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됐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에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오직 나의 뜻에 하나님이 찬성해 주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여기에다 빨리 도장 찍어주시고 빨리 돈 줘요. 도와줘요 좀. 나 이 길 좀 해보려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뜻을 따라주세요. 좀 져주면 안 돼요? 물론 져주실 수도 있겠죠. 그것이 온전한 길이면 져주죠. 아니니까 하나님이 찬성을 안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별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얘는 왜 그랬어? 좀 말 좀 잘 듣지. 정말로 초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똑같은 말 또 나오네. 나 같으면 안 하겠다. 어머, 그 어린 것이 어느 날 알았어요. 어머, 나도 그러네. 여러분은 그런 느낌 같습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도 그러는데 하는 생각 합니까? 나도 그래요. 사실 나도 사실 그래요. 우리 모두 그래요. 우리 삶 자체가 그래요. 내 뜻대로 할 테니 아버지 내 뒤로 따라오쇼. 돈 달라면 돈이라 좀 주고 위험하지 않게 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뭐다? 전형적인 불신앙적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아버지의 뜻을 안 따르고 내 뜻대로 간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을 못 믿겠는 거예요. 왜? 망할 것 같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책망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묵인할 때가 있어요. 그건 허락해 준 게 아니에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말하면 뭐예요?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것도 있지만 야야야 거기 아니라니까 이리로 오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승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차라리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앞에 돌을 놔서 부딪혀서라도 넘어져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게 더 우리는 필요할지도 몰라요. 근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은요
우리가 타들어간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적당히 끓음이 있다면 이분의 이 심장은 다 탔어요. 숯보다도 더 진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스럽게 삽니다.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이 더 탑니까? 아니면 직접 걷는 자녀가 더 탑니까? 자녀들은 자신들이 더 속 터지는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린 이미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우리의 가슴이 더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래서 40년의 저주가 임해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엔 1세대를 말해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아무도 못 볼 거다. 딱 두 사람 볼 수 있다. 첫 번째 누구?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혈통적으로 알고 보니까 어디예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외국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외국인 출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으면 세상에 유다 지파의 그 정탐꾼 명단에 들 정도로 참 도전이 됩니다.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간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그 반석 2번 때려갖고 그 죄 때문에, 물론 지도자의 큰 어떤 이런 이 책임감도 있지만 하나 더는 뭐냐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니네 때문에 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더 들어가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사람이 이제 2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 여호수아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많이 약한 존재죠. 나중에도 여호수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얘기해요. 강하라, 담대하라, 막 이런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했으니 네가 그를 강하게 해줘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걱정했던 39절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들어갈 거다. 이들이 바로 현재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출애굽 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제 1차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점령에 실패한 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40년이라는 기준은 뭐였어요?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고 그것에 곱하기 1년씩 해서 40년이 된 거지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소멸하고 맙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하나님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따라 써야 되는데 41절에 또 어이없는 행동이 있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뭔 얘기예요? 야 이제 다 끝났어. 너희들 이미 판결 내렸어. 그러니까 이 판결에 순종해. 가나안에 가. 자 다시 40년 동안 다시 훈련받고 돌아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정말 내 가슴을 치면서 그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데 얘들이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요거 어떻게 40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38년간 광야 생활을 더해야 되는 하나님의 징별을 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대응 방법을 낸 게 바로 그럼 아니에요 이제 싸울게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야 끝났어. 늦었어. 진작 그랬어야지. 끝났어. 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끝났어. 늦었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빨리 돌이키셔야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너희들의 승리가 너희들의 안전이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너희들의 승승장구가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야. 내가 돌봤기 때문이야. 내가 그 길로 인도했기 때문이야. 지혜를 줬기 때문이야. 구원했기 때문이야. 공급했기 때문이야. 근데 나 더 이상 그거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너희들은 대적에게 패해.
너희들은 너희들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 패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패할지도 이게 아니에요. 이 표현이 그런 거지. 패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군요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또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리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겁도 없이 무례하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막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벌떼같이 나와서 너희들을 쫓아갔고 호르마까지 막 더 이상 밀려나갈 수 없을 때까지 막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너희가 돌아와란 표현은 슈브 회개인데요. 여기에서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회개했구나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대가로서의 실패와 불행으로 인한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좀 잘못됐나? 요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슈브라는 것은 100% 유턴이에요. 100%. 근데 어떻게 돼요? 좀 그런가? 그래서 진정한 돌이킴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단순한 후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올라갔네. 그러지 말 걸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 하리라. 이게 슈브입니다. 근데 괜히 그랬나? 에이, 내 다시는 안 그러리라가 아니라 그러지 말았어야 됐나? 지금 이 정도의 얘기예요. 그러고서 뭘 했냐면 와서 막 울어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어요. 바카라는 말이에요. 바카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라는 이 바카는요. 원래는 뭐예요? 진정한 회개의 울음인데 여기서의 이 울음소리는 뭐냐면 전쟁에서 이 무참하게 패배한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슬퍼. 내가 생각해 내가 너무 불쌍해. 막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내 새끼는 왜 죽었어. 막 이러면서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우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실 리 만무하죠. 특히 여호와 앞에서라는 얘기는 하나님 이 회막 앞에 그 언약궤 앞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제 아무리 울어도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고 아무런 긍휼이나 신적 은혜를 내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제 아무리 통곡하지 않아 뭐 해도 하나님께서도 귀 기울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머물렀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기들이 그 정도로 하고 울었으니까 우는 척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약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포기했다. 알았어. 들어가게 해줄게. 막 이럴 줄 알고 미적미적 거렸다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불순종이고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뭘로 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움직이겠지. 내가 하나님 막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적미적거리면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세요. 야 40절에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 46절에 거기서 괜히 왜 머물러 있어요. 내가 이렇게 우는 척하면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 척하면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 마음을 돌리시겠죠.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요동치 않고 그들을 광야로 몰아세웠다는 말씀이십니다. 왜 신앙이 실패합니까? 왜 우리 인생이 실패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나를 믿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성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내 뜻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아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필독서지? 읽었어요? 보통 이제 학부생들이 많이 읽는 이에치카의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나간 것은 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앞으로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윈스턴 처칠이 말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너무 쉽게 우리의 지나온 걸음을 망각하고 또 배제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그 전철을 계속적으로 밟을 수밖에 없다.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신앙인들은 너무 우리 자신의 뒷일을 쉽게 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이제라도 잘해야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관용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회개하고 처리된 문제를 자꾸 와서 막 가슴치고 또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아니지만, 내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또 특히 사람은 무엇을 잊어먹고 싶어요? 내가 잘한 거는 절대 길이 기억하리. 계속 얘기해도 너무 과하지 않은데 나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자꾸 잊어먹으려고 그래요. 남들도 잊어줬으면 좋겠고 하나님도 잊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반복하는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 현재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스라엘의 여정과 큰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이들과 다릅니까? 나는 이들보다 의롭습니까? 온전합니까? 더 순종했습니까? 더 지혜로웠습니까? 제가 볼 땐 그야말로 우리 표현에 도낀 객낀, 오히려 우리가 더하면 더했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역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신앙인에게 역사의 의미는요, 나 자신의 발자국과 하나님의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고해야 돼요. 나 자신의 발자국 속에서 무엇을 회고해야 하냐? 나의 지나온 걸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고 반역으로 얼룩되었는지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 자신의 발자국을 보아야 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발자국을 나의 역사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면서 죄밖에 없는 나의 이 삶의 걸음 가운데에서도 변하지도 않고 포기되지도 않고 지속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 사역,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빙글빙글 돌고 왔던 길 가고, 여기다 데려놓으면 또 가고, 데려다 놓으면 씻겨놓으면 또 가서 흙탕물 치고 똥물 치고 오물 치는 나를 계속적으로 다시 끌어다 이 자리에 갖다 놓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길 위에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지치지도 않는 구원의 역사. 또 그러면 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누가 우리를 해야 할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돌봄을 받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니까 끝없이 돌봐주시고, 또 뭐해요? 갈 길을 몰라서 어리숙하고 우왕좌왕할 때 우리 같으면 어지간하면 어떻게, 야 그래 잘났다 너 한번 가봐라, 그죠? 그래 이제부터 한번 해봐, 가서 그냥 돌에 부딪히든지 알아서 해라, 이 어지간하면 이럴 텐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렇지, 이거 불쌍한 내 새끼, 그러면서 다시 그 손을 잡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과거는 기억도 않고 그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뭡니까? 그 와중에 하나님 나 목말라요, 물 주고, 배고파요, 밥 주고, 나 이러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이 하나님의 발자국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인에게서 역사의 의미입니다. 역사를 회고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의 발자국을 돌아보면서 회개합시다. 또 역사를 회고하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발자국을 돌아보면서 감사합시다. 우리의 죄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행전에 감사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발자국은 죄요, 허물이요, 역겨움입니다. 하지만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발자국엔 끊임없이 공급되어진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손길이 계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회고하여 나의 발자국을 지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한 발자국으로 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엔 과연 주님의 은혜의 발자국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좇는 주님의 발자국에 겹쳐지는 나의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